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레몬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가 빌린 돈 갚은 게 아니고요. 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을 내가 그 친구 대신, 이런 일은 잘 없죠. 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지간히 아끼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사기 사건에서 종종 들어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빚진 돈을 대신 갚아주기를 바라면서 돈 많은 애인을 막 사랑하는 척하고 만나고는 그 돈을 갚자마자 도망갔더라. 뭐 이런 사건들이 간혹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듣지 진짜 막 친구를 사랑해서 그 친구의 돈을 대신 갚아줬다, 이런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듣기 힘든 그 희귀한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갚겠다고요?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한 불의,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근데 도망칠 때 그냥 안 도망쳤죠.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많은 돈 되는 거를 가지고 나왔거나 혹은 뭐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먼저 빌레몬이 당시 로마에 잡혀 있었던 바울을 만났다고 하니 오네시모가 로마로 갔겠다, 그죠? 그럼 오네시모가 로마로 정말로 갈 작정이었는지 처음부터, 아니면 어쩌다 보니 로마로 가게 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당시 어떤 사람이 그 빌레몬이 살던 집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다 하면 직선 거리로 15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1500km를 도망가려면,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다. 비행기로는 5시간 20분이 걸리는 곳이고 차로는 2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통 상황을 감안해서 숙박에 먹기까지 했으면 대략 한 달 걸려서 갔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숙박 5만 원이라 치고 식비 3만 원 최소한, 그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묵어가면서 한 달 갔다라고 치면 8만 원이죠. 근데 그 8만 원에 30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240만 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라고요? 240만 원. 거기서 차비까지 뭐 하고 하면 그만큼,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네시모가 거기까지 갔다면 최소한 지금 오네시모의 집에서 얼마를 훔치고 나왔다는 겁니까? 240만 원. 야, 노예가 도망을 쳤는데 24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니 그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앞으로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24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넉넉하게 챙겨서 도망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죠. 노예가 도망친 것 자체가 주인에게 뭐를 끼친 겁니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도망친 것 자체가 손실을 입힌 것이었죠. 그거까지 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 얼마였을까요?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 노예를 살 때 들었던 돈을 연구해 보니 600데나리온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1데나리온이요. 하루 일꾼이 일한 품삯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저시급으로 지금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9시간 일한다 쳤으면 1만 원이니까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죠? 그렇 쳤을 때 그러면 하루가 10만 원 치면은 그럼 6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이 6천만 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의 집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금전적으로나 노예 한 명이 비었으면 또 노예들이 얼마나 또 다른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손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그 값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네시모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라. 즉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빚을 진 거를 내가 갚겠다, 내 앞으로 돌리라, 내가 갚겠다,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나의 신복이라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정말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정말 자신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해 라고 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일까요? 막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고 있는데 아유 그래 사랑해 이것이 사랑일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밥 해줄게 하고 밥을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밥을 해주는 게 사랑이죠. 배고플 때 먹는 것을 주는 거에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사랑을 말로 해야 안다 하지만 그죠? 그래도 밥을 챙겨주면 그 밥을 챙겨주는 거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당시 바울처럼 여러분 근데 꼭 돈을 쓰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꼭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여유가 있다면 돈으로 도울 수도 있겠죠. 또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힘이나 능력을 써서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행함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함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린데 형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키가 190이 넘어가지고 덩치도 저보다 더 큽니다. 190인데 덩치가 더 크니 그죠? 보는데 괜히 형님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목사님, 송주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사랑을 진짜로 실천하자.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으니까 나누자 해서 10년 전쯤에 실제로 이 목사님이 노숙하시는 분들과 독거노인 분들에게 먹을 것과 돈을 주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나눔이라고 자기 표현했는데요. 미친 나눔을 그런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나눔을 하기 전에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또 뭘 시작했냐면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고신대 학생회장이었는데 자기가 학생회장으로서 등록금,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 장학금을 이제 당시에는 돈 뭉치로 받았답니다. 받고 딱 나와가지고 하는 길에 괜히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그 길로 바로 돌아서서 총장님실에 팍 들어가가지고 총장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탁 던지고
총장님 말도 안 듣고 나와버렸대요. 탁 던지고 이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이소 하고 하니까 총장님이 벙 찌는 겁니다. 이 친구가 왜 이러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학생회장이었던 거죠. 근데 학생회장인데 그럼 받은 장학금을 지금 이렇게 나눈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학생회장 하면 2학기를 하잖아요. 2학기 등록금도 뭐 총장님 받아주시소 하면서 써주이소 하고 들고 왔고, 이거를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은 이제 동생들 친구들이 또 막 모금을 하더랍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야 우리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자 해가지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또 총장님실에 도와주는 그 일로 시작해서 이제 야 이제 우리 학교에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고신대 밑에가 이제 부산역이었거든요. 부산역에 노숙자들 얼마나 모두 노숙인들 얼마나 많느냐, 우리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자. 그리고 또 영도에 독거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또 찾아가서 우리가 전하자. 그래가지고 막 모금을 시작하더니 가가지고 막 뿌리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면서 막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용돈까지요 아껴가지고 다 어디에 쓰냐면 이 나눔에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 아닙니까? 형님 나 우리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저도 끌려가가지고 같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또 유학을 갔다 오고 이제 다시 와서 서울에서 개척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뭘 하고 있냐면 개척한 자기 교회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럼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을 모았어요. 근데 그 비용을 또 어떻게 할게요? 불보듯 뻔하다 그죠? 어디다 썼냐면 아프리카 선교하는 데 썼답니다. 아프리카 선교하는 데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교회 지어주고 왔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SNS에 올린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때 총장님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이소. 이렇게 적어 놨더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교사 기도회 때, 수요일 교사 기도회 때 오신 우리 전영원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지금은 분이엘 예고 목사님이신데 이전에는 남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는 건빵 목사님이라고 불리셨는데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마다 애들 주머니에 뭘 퍼주냐면 건빵을 막 퍼주는 겁니다.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저도 이제 그 분이엘 고등학교 교목실에서 제 전도사로 있을 때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면 애들이 교목실에 줄을 쫙 섭니다. 그리고 하는 뭐냐면 와가지고 이렇게 교복 위에 있는 주머니를 딱 펼치면 여기 목사님이 이제 퍼주시는 거죠, 건빵을. 그럼 애들이 좋다고 받아갑니다. 좋다고 받아가는데 이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게 후원도 막 들어오고 애들한테 건빵 뭐냐 더 좋은 거 줘라 해가지고 막 모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건빵도 주고 막 초코파이도 주고 라면도 사가지고 애들 막 야자하는 애들 가지고, 야자하는 애들 중에 배고픈 애들 있으면 내려와라 해가지고 라면도 막 끓여주시고, 무조건 어쨌든 간에 우리 내 새끼들 굶기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내 사랑이다 하면서 막 애들한테 퍼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또 강사로 나가서 받은 사례는 항상 어려운 학생들 돕는 돈으로 쓰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학생들 돕고 계시고, 또 어려운 아이들이 없으면 자신이 후원하는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고 있답니다. 이 목사님이 강사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뭐 많이 받으시겠죠. 그러면 그것들 하나도 자기한테 안 쓰고 다 뭐 플라잉이를 해서 다 나눠주신답니다. 학생들, 선교사님들. 그렇게, 근데 이게 내 사랑의 방법이다 하면서 막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던 어떤 청년은 지나가다가 혼자 길가에 이제 야채 팔고 있는 할머님 보면 꼭 한 바구니씩은 내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꼭 한 바구니 하면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꼭 한 바구니는 내가 책임진다 해서 지나가다가 할머님 보면 이 한 바구니 종류는 안 합니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 바구니. 맨날 그 이제 권사님 딸이었는데 권사님께서 맨날 봉다리 들고 오니까 그거를 이거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막 곤란해하셨다는데 그래도 기뻤다 하시더라고요. 딸이 이거는 이게 사랑이라 하면서 막 사오는데 어찌나 이뻐 보였는지.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한 손에 커피를 드는 대신에 검은색 커피를 드는 대신에 검은색 봉다리 들겠다. 와, 기가 막히죠. 그렇게 사랑을 내게 실천하겠다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도 찬양 사역을 하고 다닐 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수련회 찬양팀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를 때, 그때 저희 팀이 가서 섬기겠노라 해서 그냥 갔었기도 했고요. 또 돈이 없어서 찬양팀도 회비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기꺼이 가서 회비도 내고 그렇게 수련회도 섬기고 했었던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레모나 사랑해, 오네시모의 사랑해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오네시모의 빚을 다 갚아주면서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실천하고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재물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주는 것도 이렇게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말씀하셨고 치료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행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했고 그렇게 사랑을 행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되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빚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지 않고 반드시 이 빚은 내가 갚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신해서 갚더라도 빚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활동했던 이 1700년대에도 일어났던 대부흥 일이었지만 또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관계를 다 바로잡고 지금까지 내가 빚진 것 있으면 다 관계적으로나 뭐 돈으로나 빚진 것 있으면 다 청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청산했습니다.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쳤거나 간음을 했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이 있다면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도 이전에 행한 잘못들, 일들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냈지요. 오네시모도 진짜로 자기 빌레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찾아갔죠.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전의 삶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인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거나 진 빚이 있다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서로 서먹하거나 잘못한 부분이나 아무튼 청산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것 있다면, 관계적으로 뭔가 빚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청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9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요,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하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로만 갚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겠다라고 친필로 도장을 찍은, 사인을 한 겁니다. 친필로 썼다는 것은 서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오네시모의 빚 청산 문서에 내가 직접 사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하면서 마음에 이 우리의 친필 사인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노라 하면서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친필로 사인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빌레몬에게 뭐라 말하냐면,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 안 하겠다.
오네시모가 진 빚을 청산하는데 다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이미 부자인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빌렸을 리는 없겠다, 그죠? 그러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알려줬고 또 그 복음대로 사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은 복음을 누리며 사는 복을 얻게 되었죠. 바로 이 빚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복음에 빚진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빚,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도 나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는 거 보면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데 사도 바울도 일조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만들어서 보내기까지 했으니까 그 빚까지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너도 나에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단지 나는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만으로 이 빚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빚이 서로에게 빚이 있으니까 빚을 청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빚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로 계산하라, 내가 계산하겠다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과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값을 누가 대신 제공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우리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 십자가 그 사랑의 그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빚진 것,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청산하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빚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그 빚은 우리 인생을 다 바쳐도 못 갚을 만큼 큽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평생에 그 빚을 갚아나가려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힘써 참여하심으로,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가심으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갈등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진, 예수님께 빚진 그 빚을,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붙여주신 많은 이웃들, 교회 사람들,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 그리고 가족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할 때, 이 빚을 갚을 때 제가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빚진 것을 열심히 갚아 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빚진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우리 각자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뭘까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복음을 빚진 거 이제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 하나님께 또 빚졌네요. 하나님께 빚지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빚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다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도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빌레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으로 내게 진 빚을 갚겠다라고 하시죠.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빚진 빚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전도 축제는 매년 합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진 빚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갚아 나가고 교회가 이제 갚아 나갈 수 있게 자리까지 마련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매년 이 우리 전도 축제 할 때 기억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 받은 빚, 우리 선교사님들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빚 갚으러 가자. 이제 내가 진 빚을 청산하러 가겠다.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저 뒷문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나가실 때 각자 자리로 나가실 때 이런 다짐을 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빚 갚으러 가자. 내가 받은 빚, 십자가 사랑에 진 빚,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빚, 그 빚을 내가 갚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마음속에 사인하시고 결단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복음 전하시면서 그 빚을 평생 갚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20절 말씀을 좀 더 부드럽게 의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빌레몬아,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대로 오네시모에게 호의를 베풀어 받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빌레몬 너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면서 내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 안에서 너희들의 호의를 바란다. 이웃들을 받아주고 사랑해 주어라.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라. 그렇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되므로 내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또 복음을 전해준 자들에게 빚진 자로 그 빚을 갚아 나갑시다. 그 빚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우리가 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그 복음과 사랑의 진 빚을 갚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